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두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두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질적으로 연약한 교회, 미숙한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철이 없는 교회처럼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희들은 아직도 성령에 속한 사람답지 않고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은 행동하고 있다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불신자 같다. 너희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다. 너희들 아직도 옆집의 불신자와 너무 비슷하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는 순수한 뜻의 어린아이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철이 없다. 아직도 한참이나 애기 같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뉘앙스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산다. 그 증거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불려지고 어린아이 같다고도 불려진다. 우리 방언도 해요. 우리 예언도 해요. 우리 철학도 많이 알아요. 우리 일도 잘해요. 다 소용없다. 너희 안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거 한 가지로 너희는 아직도 아기 같다. 너는 아직도 철이 없는 천방지축 아주 너희들은 어린아이들 막 까불듯이 너희는 아직도 저 수준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뉘앙스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당시 대표적인 분쟁은 이런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순회 선교사이니까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1년, 2년 사역하다가 또 옮겨서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달란트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말도 잘하고 훌륭한 그 다음 사역자가 왔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 교회는 설립자 사도 바울이 제일 훌륭해. 지금은 아볼로는 너무 젊고 말은 잘하지만 사도 바울만 못해. 이러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경쟁 관계로 놓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을 못해.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별로 안 좋아. 사도 바울은 뭔가 부족해. 새로운 아볼로가 역시 최고야. 우리 그동안 참 안 좋았다가 이제 좋게 되었어. 역시 아볼로만한 사역자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3의 분파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직접적인 그런 사도였잖아. 사도 바울은 말이 사도 바울이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조금 믿음에 열심을 내는 것뿐이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고 베드로가 전체 교회 대표니까 우리는 베드로밖에 없어. 이러면서 베드로파가 또 생겨났죠. 그러니까 벌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막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
다 싫다는 것이죠.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고 너희들은 다 사람만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파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봤어. 예수님 주변의 말씀 직접 들어봤어.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어. 나는 예수님 직접 봤던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분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서로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나는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이러면서 막 경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두 경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성은 이것이지요. 뭔가 신앙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교묘한 방법이었죠.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하고 아볼로가 부족하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처럼, 객관식 답안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좀 좋게 생각하면 바울, 베드로 다 미워해야 될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을 좀 칭찬하면 무슨 사람들을 칭찬해,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과 모든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바로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도 분쟁할 거리가 못 됐지요. 바울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했고, 아볼로는 2대 목회자로 와가지고 아볼로 수고 많이 했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에 순교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근본이시니까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나는 어느 파,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다, 우리 그룹에 안 들어오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쟁을 일으킨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전형적인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못 먹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구들이 다 모인 대가족인데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계시는데요, 뭐 오늘은 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뭐 새로 만든 깍두기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다 있는 불구하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저긴 애기들은 따로 불러다가 아기들을 위한 따로 반찬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애기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거, 애들이 먹는 부드러운 거, 심지어 뭐 우유를 줄 수 있고 분유를 타줄 수 있고 이런 것이죠. 너희들만큼은 아직도 젖 먹어야 되겠다. 너희들은 밥은 안 돼. 밥도 안 되고 무도 못 먹고 갈비도 못 씹어. 너희들은 젖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젖만 먹는 애기처럼, 젖병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애기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좀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게 많이 있어도 이렇게 너희가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막 옥신각신 다투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직도 젖병 들고 다니는 어린아이다. 성경 많이 보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교회 직분이 뭐가 있어요. 다 소용없다. 시기와 분쟁하니까 너는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루 종일 젖병 붙잡고 있다가 붙잡고 자는 것이죠. 하루 종일 옆에 애기랑 싸우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전형적인 어린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공장에 한번 옛날 신방 가보니까요, 공장에 써붙인 것 중에 이렇게 불량품 제로 뭐 이거를 이렇게 써붙인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정들이 진행될 때 우리 불량품이 없도록 하자, 이게 회사의 모토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시기와 분쟁이 제로가 되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막 있을 수가 있는데, 목표가 이것이죠. 우리 공장에 오늘 불량품 나오는 율이 정말 뭐 0.0000 몇 프로가 안 되게 내 오늘 심령의 시기와 분쟁이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매사의 불평, 매사의 시기 분쟁이 우리 안에 늘 준비되어 있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시기와 분쟁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기와 분쟁 일으킬 만한 저 환경이에요. 네, 믿음이 성숙하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면 100% 시기와 분쟁이지만 믿음이 성숙하면 시기와 분쟁이 제로로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되어도 이건 내가 시기와 분쟁할 내용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지, 이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문제이지, 주여 시기와 분쟁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에 제가 유학을 준비할까 해서 토플학원 다닐 때 보니까요,
그렇게 소그룹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줬는데요. 스터디 그룹에서 보면은 유난히 말을 잘하고 뭐 영어 실력도 좋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토플 시험만 보면 성적이 리얼하게 나옵니다. 나 영어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책도 많이 봤다고 별의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다음 달에 토플 시험 딱 보면, 저희 때는 이렇게 다 쓰는 시험이었는데요, 토플이 600점이 나왔느냐, 500점이 나왔느냐, 400점 이런 점수로 내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좋다, 나는 어떤 배경이 있다, 이거 소용이 없는 거는요, 시기와 분쟁 시험 한번 보면 거기서 나의 신앙의 점수가 확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 보인다, 이거 소용이 없고요. 시기와 분쟁 한번 토플 시험 봐보자. 시기와 분쟁이 남아있으면 점수가 안 좋구나. 일단 나는 시기와 분쟁을 해결 못했네. 이거는 나의 믿음의 성적과 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잡한 말할 수 없이 스스로 자가 테스트는 뭐냐면,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오늘 있는가? 시기와 분쟁을 느낄 만한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가? 이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막 생기면, 나 오늘 신앙 점수가 20점밖에 안 되네. 막 누가 다투고 어렵고 막 갈등이 상해 와도 이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조종자의 마음과 피스메이커의 마음이 막 들면, 나 오늘 한 80, 90점은 믿음이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강조하고 큐티, 통독, 기도회 다 강조하지만, 제자훈련에 강조하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정말 시험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평가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그래서 내 신앙에 젖을 먹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초보와 기초에 대해서 나는 신앙의 초보를 배울 때가 아니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신앙의 초보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매일 정말 은혜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치죠. 옛날 대학 시절에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막 가방에다가 타임지 가지고 다니고 뉴스위크지 갖고 다니면서 영어 좀 하는 것처럼, 아니면 두꺼운 영어책 갖고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 부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주로 잠잘 때 베고 자거나 남들 앞에 이렇게 위세를 진압하려고 앞에다가 딱 놓거나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두꺼운 영어책들, 영어 잡지들 가지면서 영어 잘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기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초등학생 교과서 보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어린아이 같으냐 하면은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요, 기초를 보충할 때인 거죠. 묵묵히 큐티하는 법,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예배드리고 묵묵히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지만 시기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신앙의 기초가 없는데 자꾸 교회에다 뭘 올려 쌓게 되면은 이 신앙은 나도 해치고 남들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기초에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생활, 새가족 모임, 5주 과정 이런 거 어떤 분들은 그건 초신자들이 배우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많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의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다음에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불분명하면 많이 배워도 정리가 안 돼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많이 먹여야 되겠다. 아직은 너희가 밥 먹을 때가 못 됐다. 우리 신앙의 기초의 초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서 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만 알는다는 것이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기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어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 사람들 이웃 중심,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나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교회 안의 공동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늘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좀 부족해 보이고 시기할 만하고 분쟁할 만한 사건이 된다고 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 사람을 적군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군으로 자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지만 사탄이 말세에 우리에게 오늘날 불필요하게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사 책을 다시 한번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313년에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381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는데요. 로마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건강하게 가다가 1054년이 되면 교회가 이제 동서방 교회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의 로마 카톨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때 사건들을 보면 그 서방의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보면은 그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 교회 앞에 가서 아주 교서를 내리는데 거의 이단 수준의 저주를 내립니다.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를 향해서 거의 이단처럼 정죄를 하죠. 너희들은 하나님도 못 볼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데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보면 1204년에 그 서방의 교회, 그 중심적인 모든 서쪽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교회에 들어가지고는 얼마나 이 동로마 제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2달 동안의 침략 기간에 이런 평가가 나왔답니다. 동방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방교회는 이슬람보다 심해. 당시 이슬람이 지금 막 괴롭히고 막 북아프리카 점령하고 이슬람이 막 좀 쳐들어올 때였는데 이슬람보다 더 심한 게 서방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마음 아프고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시기와 분쟁을 자꾸 조장하게 될 때 교회가 완악해지고 험악해지면은 불신자보다 무섭고요, 공산당보다 무섭고요, 그 어떤 핍박하는 자들보다 교회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 앞에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상황들은 늘 있지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죄를 간구하신 것처럼 저도 이 문제 앞에서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녀도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내 믿음은 빵점짜리 믿음이고 어린아이 믿음인데 주여 나에게 오늘도 시기와 분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다니면서 흉보고 다니고 자꾸 다니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더 싸우게 만들고 더 불 붙이고 더 우리들의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시기와 분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어린아이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 이후에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행적으로 더 어린아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20살, 30살 넘어가면서 점점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린아기처럼 점점 거꾸로 퇴보한다면 이건 너무 마음 아픈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시기 제로, 분쟁 제로의 하늘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힘을 합쳐서 말세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기와 분쟁에 너무 열을 올렸던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금 험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교회를 말세에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시기하고 분쟁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작전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죄성을 따라 사탄의 꼬드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쟁하고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불필요한
불필요하게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시기와 분쟁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세가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전력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